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도망하여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가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즉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를 7,000명 남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7,000명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7,000명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굴은 원어에서 정관사가 붙어 있으므로 그 굴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들어가 거한 굴은 호렙산에서 흔히 발견되는 굴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지날 때에 모세가 피해 있었던 반석 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번역하였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새로운 사실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도리어 질문 받는 자를 일깨우는 물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야의 실망과 체념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물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은 엘리야 자신을 냉정히 성찰케 하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야 일종의 전환과 갱신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또한 자신에게도 할 일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나에게 할 일이 남아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에게도 할 일이 남아있음을 발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셨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면 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면 우리는 내가 할 일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도 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더 많이 살라고 단순히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살려주셨을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시키고자 하시는 일,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봉사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목적이 있다,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올림픽을 나가는 선수는 훈련한 과정 중에 하나도 안 힘들까요? 너무 힘들까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힘든 과정 속에서도 왜 이겨냅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뭐 하려고? 메달 따려고. 이왕이면 뭐 따려고 하겠어요? 메달 중에. 금메달 따려고 하겠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훈련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훈련 받으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야 무슨 훈련이 이렇게 고되냐 힘드냐 나 이거 안 할란다. 그러면 포기하겠죠. 그러나 금메달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금메달을 따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내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했더니 이야 내가 전 세계 선수라고 겨루어서 금메달 땄구나. 이야 내가 스스로 장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가 딱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목표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없게 되면 환난이 오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또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뭘 가져야 되냐면 목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고 계시고 살게 하고 계신다.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질투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2번 반복된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어서 질투하고 질투하더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작태에 대해서 엘리야가 심히 분노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질투는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데서 나온 열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몇 대까지 벌하신다? 3, 4대까지 벌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몇 대까지 사랑을 입는다? 1000대까지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벌 주시는 것도 3, 4대까지로 끝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1000대까지 벌을 주겠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나마 3, 4대로 그치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1000대까지 받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1000대까지 받으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000대까지 복 받는 게 좋아요? 3, 4대까지 벌 받는 게 좋아요? 물어보나? 많아. 1000대까지 복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벌 받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3, 4대로 그치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0대까지 벌 받아라 그러면 아마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 4대가 지나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조건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뭐 하신다? 질투하셔요. 여자가 질투하면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질투하는 경우에 무서워요. 그러니까 질투 유발하는 행동을 남자들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밥도 안 차려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봐도 모른 척해요. 그림자 취급해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러면 살만할까요? 죽을 맛일까요? 죽을 맛이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로 하여금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자들은 자유로우니까 질투심 유발하는 행동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든 것이죠. 동일하죠. 부부간에는 동일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아껴주고 존경해야 되는 거지. 남자만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도 잘해야 되는 게 맞죠.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문의 이 말은 나만 남았다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곧 엘리야의 탄식과 하소연이 그 호흡까지 느껴질 정도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탄식이 하소연이 그의 호흡까지 느껴질 정도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더구나 오직에 해당하는 원어는 분리되어 고립되다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서 우리는 당시에 엘리야가 얼마만큼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은 고립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고립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이세벨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7,000명의 순결한 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혼자 남았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다른 사람도 남겨두셨다 그 말이에요. 오바댜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몇 명이 있었다. 7,000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혼자 남았더라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누가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나 혼자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18절에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신실한 자로 우리가 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100명의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남겨주신 100명의 선지자 또 엘리야 때에 몇 명이 남아 있었냐면 7,000명이 남아 있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남기신 자, 남은 자 7,000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신실한 자로 남읍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상하면 무엇이 우상인가?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누구 다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누구 다음으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영순위가 돼야 돼요. 무슨 순위? 영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 되는 것 좋죠. 근데 1순위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알아요? 영순위예요. 영순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일이 생기면 하나님 섬기는 일은 제껴놓고 다른 일 먼저 하는 거. 이게 무슨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배 드리리라 이런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슨 일 생기면 목사님 오늘 못 가요. 눈 한번 찔끔 감아줘요. 알았죠? 그런다고 하나님께 통할까요?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담임 목사에게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몇 절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얼른 찾아봐요. 몇 절? 10절. 조금 전에 어디 봤어요? 10절 봤잖아요.
근데 비슷한 말씀이 14절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은 10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두려움과 절망의 심경을 역력히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11절과 12절에서 체험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부정적인 심경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심경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엘리야는 용기를 회복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좋은 표본인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나 누구는 강하실까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아시죠? 다 같이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인간은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높은 산도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 던져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지진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저절로 알아서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인간사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다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보여주면서 야, 나 멋지지? 나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믿지도 않고 뺀질거리고 불순종하고 하는 사람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야, 좋지 않냐? 그러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자, 남은 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